오늘 여러분 우리 기쁜 얼굴 또 반가운 얼굴로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고 우리 격려하시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리시는 능력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카톡으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제목을 가진 카톡의 내용이었어요. 제가 몇 분에게도 보내드렸는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치명적인 약점. 치명적 약점. 그 내용 이러합니다. 복음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단순하고 쉽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초청이 너무 쉽고 단순해서 똑똑하고 논리적인 지식층에게는 오히려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발두인이라는 미국의 어느 학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과 같은 지식인 층에서는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20대에 여러 가지 철학과 종교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과 비교 종교학에 심취되어 연구했습니다. 교회에서 듣고 배운 복음은 이런 학문에 비해서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저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0대가 되었을 때 제가 추구하던 학문이 인생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없음을 알고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딜레마가 저를 복음으로 다시 눈을 돌리게 했고 복음은 조금씩 심오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40대에 인생의 스트레스와 삶의 문제들과 싸우면서 복음을 의지했을 때 복음은 능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50대가 들어가면서 제가 그때까지 쌓아왔던 모든 사회적인 성취가 다 허무하게 느껴졌을 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은 제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60대가 되어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제 손에 잡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제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은 저에게 유일한 것입니다. 복음 없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복음은 제 삶의 전부입니다. 쉽고 단순하기에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복음의 단순성이 오히려 이 복잡하고 약점 많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과연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 로마서는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됨이니라.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요. 이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가 세례받고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순서를 좀 바꾸어서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저는 오늘 모든 믿는 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한번 정의하고 그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복음은 무엇이지요?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 이 복음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한 복음의 소식,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한 복음의 소식, 마가복음, 마가가 기록한 복음의 소식,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어떤 명사나 그 무엇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결국 이 복음은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을 압축하면 바로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서술을 다 빼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 이 세상에 오심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구원의 표상이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이신 예수님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여태까지 신봉하던 율법을 다 뒤로하고 그분을 전하는데 온 인생을 바치고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모든 이들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지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때 이런 모든 이들은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모든 이들, 내가 알든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라우드, 군중이라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얘기합니까? 저는 오늘 이 모든 사람을 한 세 가지로 나누어 봤어요. 아마 그 중에 여러분도 그 무리 중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첫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겠죠. 아마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4세기경에 히포라는 지역, 지금의 알제리의 주교였습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유명한 종교 개혁자들이나 알만한 사람들은 이 어거스틴의 저수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는 믿음에서 살질 않았어요. 다른 종교에 심취했습니다. 배화교라고 불을 숭상하고 조로아스터계라고 하지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불과 어둠, 그래서 세상을 두 개의 존재로 이해하는 그 종교에 심취했습니다. 결국에 거기에서 깊이 빠져 있다가 자기의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기로 작정하고는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게 되었고 오랫동안 이방 종교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자신이 믿는 종교에 구원이 없음을 알고 방황하던 그가 밀라노에 거주하는 동안에 당대의 교회 지도자였던 암브로시우스의 주교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설교 내용을 마음에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떠오르고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목표와 이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혼란스럽고 격정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밖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속인 채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에서 소녀인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성경을 들어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더는 읽고 싶지도 읽을 필요도 없었다. 마지막 단어를 읽자마자 모든 근심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빛이 마음속 가득히 비치는 듯 했다.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이 흩어졌다. 그의 고백록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사람들, 혹은 그가 평생을 함께 왔지만 그에게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주지 못하는 그 방황 속에서 이 복음은 새로운 지표와 목표를 그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앉아있지만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는 우리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들은 주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이 축복의 길에 걷게 된 것입니다. 죄인들을 변화시키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분과 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무서운 하나님, 그리고 또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100% 완수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완벽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은 힘이 있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믿음 생활 더 힘들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꽉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바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은 필요한 것이며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는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계에 있어서 가장 처음에 불을 지른 사람입니다. 이미 유럽은 행위로 말미암는 타락한 천주교의 그 불구덩이에 기름밭에 이 마틴 루터가 불을 처음으로 질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루터는 자신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며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점점 싫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길 원했어요. 한순간도 죄 짓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면 자신도 고난당하기 원해서 그 성당으로 가는 수많은 계단에다가 유리 가루를 뿌려놓고 거기에 자기의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피를 흘렸어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보혈에 동참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고행을 하고 피를 흘려도 내 죄를 사해 주었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때는 고해성사를 했잖아요. 직접 하나님께 기도를 섭소서 사제에게 가서 기도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죄가 생각날 때마다 갔던지 그 담당 사제가 루터에게 목소리 들으면 알잖아요. 루터야, 좀 몰아서 한꺼번에 아침 저녁으로 갖고 오렴. 때마다 간 거예요. 때마다 수시로. 너무너무 괴롭힐 정도로 그의 죄를 사하길 원했어요. 그런 루터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을 아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결한 것을 요구하시는지
점점 사제의 길이 외롭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마침내 그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의 주석을 보면 그는 이렇게 나중에 고백을 했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바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였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에서 가로막히고 말았다. 그 의미를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공평하게 칼로 심판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다. 나는 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도리어 그분을 미워하며 불평하였다.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그분의 의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하였다고 느꼈다. 나는 드디어 이해하고 깨달았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싫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위안을 주는 말이 되었다. 이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믿되 너무도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고 한 나머지 자기의 의를 믿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철저히 믿었던 사람. 그래서 그 완벽에 가까운 것을 가까워할수록 그는 완전에 도달하지 못하는 almost 크리스찬으로 고민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0.0000001의 실수도 있어서는 하나님 곁에 갈 수 없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 또한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을지 몰라요. 특히 어떤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추진하고 계획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깨달았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의롭다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요. 세 번째,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힘이 있고 변화시킵니다. 그 세 번째는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지만 그 무언가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잠시 떠난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든 사람 그러니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만 생각하지 아니요. 지금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다가 잠시 미끄러져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은 여전히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쯤은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복음은 좋은 것인데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시험 들어서 난 저 사람들이 믿는 복음이라면 난 믿지 않을 거야 하면서 때로는 교회를 떠나 혹은 믿음상에서 떠나본 적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혹은 번아웃 되어서 사역의 에너지가 다 타버려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일은 없으십니까? 저는 이런 거 자주 봅니다. 청년 때 CCC에 혹은 대학생의 간사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던 청년들이 직장에 가면 언제 그런 일 했냐는 듯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일에 몰두하고 일이 점점 많을수록 그것이 축복인 양 교회 나가는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는 자주 들어요. 우리 삶의 이야기거든요. 영국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신앙교육 받았어요. 옥스퍼드에서 교육받고 그 대학교 다닐 때도 규칙적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교도소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메소디스트, 그 메소디스트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 나중에 선교에 불이 타서 미국 조지아로 2년 동안 선교사로 가면서 선교를 합니다. 근데 선교지에서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실망을 겪음하게 돼. 그러다가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깊은 슬럼프에 빠집니다. 오랫동안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말씀과 복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리에 빠져서 한동안 왜 내가 이 생활을 해왔는지 고민하던 때에 1738년 웨슬리는 런던 올드 게이트라고 하는 그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었어요. 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는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갑작스럽게 잊었던 복음이 생각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하였다. 그리고 내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진리에 눈이 떴다. 그 이후의 삶이 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그런 의미에서 큰 능력과 변화를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이미 복음을 알았던 사람들에게도, 이미 여러분들 복음은 알고 계셨지만 오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오늘 받게 해달라고, 오늘 이 주일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큰 힘을 주는 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오늘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바로 우리들이 그 모든 자들입니다. 성경을 볼 때 모든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묵상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자에게는 나와 지금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현재의 사건입니다. 현재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시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심각하고, 어떤 때는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일들도 있고, 어떤 때는 이것이 정말 남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이 뉴욕이라는 곳에 한 15년 전에 여기 11년 전에 여기 도착해서 교회를 처음 개척을 하고 처음 시작할 때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비행기 타고 온 가족과 함께 이곳에 왔는데, 처음에 제일 힘든 것이 교회 장소를 마련하는 것, 예배 초소를 마련하는 것. 교인들은 우리 가족 4명이 전부라 함께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이곳에 상처받은 영혼들, 저를 통하여 하나님 보내셨다면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복음을 함께 나누게 하소서.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로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개척을 하면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 알았는데 누구 말한 것처럼 개미 떼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잘 모르니 신뢰하는 사람도 없었고,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때로는 오해받을 때마다, 때로는 일이 안 풀릴 때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누워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러시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어떤 때는 기도할 힘도 안 나요.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어떤 때는 그냥 자고 싶어요. 기도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그냥 눈만 감고 있다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다시 무엇 때문에 일어섰냐면 이 복음 때문에 일어섰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러 오셨잖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낮은 곳에 육신을 입고 신의 몸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낮게 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하면 내가 지금 조금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래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때로는 목회하면서 좋은 일도 참 많습니다. 기쁜 일도 많아요. 복된 일도 많아요. 감격스러운 일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힘든 일도 있어요. 그 힘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때는 오해받기도 하고 내 본심을 몰라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지금 본인이 그렇게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모르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힘들게 하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 한번 붙어볼까? 이거 분별을 분명하게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그럼 내가 이길 수 있거든요. 제가 맞거든요. 근데 제가 맞는 순간, 제가 이기는 순간 그 성도님은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그때 복음이 떠올랐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이라고 해서 열심히 해서 쟁취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의미가 나에게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도 죽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 제자의 삶이 잘 죽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복음으로 다시 한번 저도 죽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품고 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풀어주시더라고요. 전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했어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 나는 용서 못해요. 내 성품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그것이 허락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는 가능해요. 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시고 은혜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분 따라가려고 하니까 안 되던 용서도 할 수 없는 사랑도 내가 베풀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요, 오늘 저를 변화시켰어요. 복음은요, 오늘 혼란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의 본보기와 그분의 교훈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이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을 알면서 잘못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혹은 믿었다가 실망에 빠져서 잠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스트러글하며 고생하며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깨우치고 이끌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오늘도 말씀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식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모든 사람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세례받을 때에 믿음 고백한 것이 전부가 아닌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외로울 때에 능력 되십니다. 나의 이상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셔서 오늘의 예배가 나에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